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주손으로 덮으시네.
위에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 예수로 인하여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큰 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천대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져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붙들고 출발하는 복 있는 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며 그 중에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여서 무릎 아프고 허리 구부러져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사오나 주여 그 인생 위에 함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오늘 한 날 동안도 간증을 만드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딸로 인하여 힘 있는 삶을 살아도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로 사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성령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까지 저희들 교회를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4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원근각지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아버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적을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그 영광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더운 기운이 나면 다 사그러진다고 했는데 인생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명을 다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교회된 이 태면 안에서 기도가 아버지 기도 소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된 성전된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아버지 기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놀라운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일에 순종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팀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찬양 선교를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선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웅문이 열어지고 찬양함으로만 찾고 그러던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원수 사울에게 있었던 악기들이 물러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펼쳐져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태면제를 통해 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봉 축제팀이 12월 17일 날 지난 9회 동안 참석했던 모든 분께 감사하며 송년 감사 파티를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소를 제공한 아리랑노인센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6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메리랜드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펼쳐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리랜드가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한 일뿐만 아니라 선교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 만나 두머니포 영상TV를 통하여 군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보자고 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거룩한 뜻을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20여 교회가 지금까지 아버지 선교운동을 모으며 아버지 꿈과 계획을 펼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점점 왕성해져 하나님의 뜻이 점점 왕성해져 가도록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은 아버지 겨자씨만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시작은 미약했는지 모르지만 참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비전을 바라보는 기도하며 함께 모이며
보이며 아버지 주의 뜻을 도맡고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계 속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버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테러 집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러 집단은 가만 놔둬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테러 집단과 더불어 싸울 때 아버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는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여기 땅에도 평화가 오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12월에 성탄의 날에 아버지 땅에 태어나셔서 아버지 모든 사땅에는 큰 기쁨이라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땅에도 예수가 전해진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전해서 유럽 땅을 휩쓸고 있는 아버지 사회주의로부터 예수가 전해서 아버지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되도록 왕성한 지역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에도 하나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서진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동진했던 복음이 아버지 땅 끝에 와서 다시 서진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쓰임받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미국 땅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린 복음의 뿌리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 동안도 복 있는 삶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옥토로 만드심을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라고는 산에 오를 때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기대가 없으면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대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크면 실망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하지만 소망이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도 소망이고 소망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꿈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 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다고 하는 것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건 달라요. 기대하면은 소망이 있고 기대하면 실망이 크다, 소망이 있으면 실망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이렇게 동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비전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꿈은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계도를 보면 몰라요. 와, 크네, 멋있네, 설계도 잘 그렸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집을 짓는 사람 설계도를 보면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산에 오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실망하지 않지,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글을 쓰고 편지를 준 것, 받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지만 크리스찬 12지파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서 받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읽는 목적이에요. 야고보서를 읽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대가 있고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민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가장 맞는 생각은 성경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오는 생각.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조해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것이 먹을 게 너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된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갔다는 겁니다. 관심이 갔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욕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욕심을 부리면요, 그걸 과욕이라고 해요. 과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지나가서 과욕이고, 또 내가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더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온갖 것에 적당하게 맞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게 주셨는데 내가 운동도 얼마큼 하면 되는데 조금 더해서 몸을 잘 관리, 그러면 운동하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운동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운동도 과하게 하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잠도 과하게 자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한 만큼만 자는 것입니다. 일도 과하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욕심이,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저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자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모든,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받는 거예요. 결국 자기 기대 때문에 시험 받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시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은 다 그런 거야.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미친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거 맞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 기대와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을 불평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로구나.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그 시험이 시작되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기들 기도 막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장모님은 저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장모님이 저럴까? 이건 목사가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장모님 바라보면서, 권사님 바라보면서, 안수 집사님 성도들 바라보고 목사가 시험 드는 거 그것 때문에. 왜? 그들 향한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향한 기대가 있는 거지, 내가 그들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해요. 말은 다 담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아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가 들었는데 왜 있을 것이 없냐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이 말씀대로 제대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니까 하나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시험 들을 때 그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사람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시험에 드는 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만 누룩 하나가 온 동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동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죄악 하나가 온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 하나가 온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사람, 오직 각 사람이라고 해서 나라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욕심에 끌려 그거를 끝나면 모르겠는데 미혹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됐다고 하면 누구의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시험 드는 것이 자기 때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 맞다고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욕심에 끌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미혹되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에 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이만큼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서 이제 끝나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만 기대가 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내가 미혹돼서 그 사람은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전혀 다른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에서 그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 좋아요. 근데 욕심에 이끌려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거룩한 데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재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기도의 자리가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붙은, 찬송이라고 하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싶다, 하나님이 크게 지으라고 했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지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크게 사람 많으니까 교회를 크게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지면 마치 뭐가 이룬 거 없고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 없고 하나님 칭찬할 거 없고, 성경 교회를 크게 줘서 하나님 칭찬했단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돌아오게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의인 99보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아서 욕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미혹됐다고 하니 하나님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예배 앞에 부르시고 찬양 앞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욕심으로 끝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